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은 각기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성은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화무쌍하고 무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마음의 정수로서 우리의 내면을 밝혀줍니다.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물처럼 일정하지 않음을 알고 나아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석재환인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실 때 제석천왕이 천상의 궁전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묻기를, 세상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품고 그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석재환인이여, 사람들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본성이 같지 않고 태어난 곳도 다르며 생각은 언제나 변하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생을 거치며 많은 중생들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항상 동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생각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 흐르는 물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고통스러운 살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고백하는 나라는 존재를 고집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각자의 업과 습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재환인이여,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마음속에서 바라는 진정한 바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이며 진리와 자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석천왕은 깊이 생각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석재환인이여, 바람과 같아서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것을 찾으려면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단지 나라는 생각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마음을 여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석천왕은 부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의 중생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제석천왕은 하늘로 돌아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상에 퍼뜨리고 세상의 고통과 혼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숙고하며 사람들과 천상의 존재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영축산은 인도 중부의 마가다국에 위치한 산으로 부처님이 많은 중요한 가르침을 설법한 장소입니다. 이 산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전해진 성스러운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축사는 부처님께서 여러 차례 중요한 법문을 설법하신 곳으로, 특히 법화경과 관무량 수경 등의 중요한 경전이 이곳에서 설법되었습니다. 영축사는 마가다국 수도인 왕사성 근처에 위치한 산으로, 그 주변은 당시 많은 승려들과 제자들이 모여 수행과 학문을 논의했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이 산은 그 자체로 불교의 성지로 여겨지며 오늘날까지 많은 불교 신자들이 이곳을 참배하는 성지 순례의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가르침을 펼쳤다는 점에서 영축사는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영축사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전한 중요한 장소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축산에서 부처님은 여러 중요한 법문을 전했으며 그 법문들은 오늘날 불교의 핵심 교리로 여겨집니다. 특히 영산회상도라는 불화에서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모습과 함께 그 법을 듣는 대중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진리를 향한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중생들을 나타냅니다. 영축산에서 설법한 장면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중생들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즉, 영축산은 부처님의 진리가 세상에 확산되고 그 진리가 모든 이들에게 닿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산회상도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화입니다. 이 불화에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살과 제자들이 법을 듣고 있으며 그들 각각이 진리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자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진리와 자비가 만나는 신성한 장소로서 이 그림을 통해 관람자는 부처님의 법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배우게 됩니다. 영산음악은 영축산에서 설법이 이루어질 때 그 법문에 어울려 연주되던 음악을 의미합니다. 이 음악은 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악은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특히 영산음악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를 상징하며 법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음악이나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영축산에서 관무량 수경과 법화경 등을 설법하며 진리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한 진리의 핵심은 바로 무상함과 연기법입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이러한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축산에서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고통이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하였고 그 해결책은 바로 마음의 정화와 자비의 실천임을 가르쳤습니다. 영축산은 또한 중생들이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곳에서 중생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진리의 여정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설법한 것은 단순히 한 번의 가르침을 넘어서 불교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선사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축산은 그 자체로 진리의 장소, 법을 듣는 중생들의 마음을 여는 장소, 자비와 평화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리와 자비의 실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이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영축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와 자비가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이다. 법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진리의 길을 걷는다. 마음의 정화 없이는 진리도 없다. 마음을 정화할 때 진리가 우리를 찾는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난다. 중생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걷지만 그 길 끝에 진리와 자비가 기다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진리로 다가간다. 영산회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진리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이가 누구든 진리의 빛을 볼 것이다. 영축산에서의 설법은 단순한 법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세상의 변화는 끊임없지만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 속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다. 진리는 단 한 번의 설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법을 따르는 자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한다. 영축산에서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진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그 불꽃을 살려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세속적 삶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그 본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에 맞는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아사세왕과 빗지국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의 중요한 예시입니다. 옛날 인도의 마가다국 아사세왕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빗지국의 왕은 마가다국을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나라를 정복하려는 그의 욕망은 강렬했지만 아사세 왕은 전쟁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아사세 왕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빗지국을 침략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난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나는 빗지국에서 칠불세법을 가르쳤다. 그들이 이를 잘 실천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강하고 번창하여 누구도 침략할 수 없을 것이다. 칠불세법은 부처님께서 제시한 7가지 중요한 법칙으로 그것은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국가와 사회가 평화롭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나아가 세속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을 넘어서 세속의 삶에서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각자의 업과 습관, 그리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고정된 진리나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 본성이 같지 않고 태어난 곳도 각기 다르며 그 생각도 일정하지 않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들이 경험한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비와 이해를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고도 그 고통을 원망하며 고통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마음의 본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세속과 종교가 분리된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 삶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사세왕과 빗지국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듯 부처님은 전쟁과 정치, 그리고 세상에서의 갈등에 대해 교훈을 주셨습니다. 칠불세법은 단지 영적인 교훈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마음으로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나 추상적인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세속의 삶에서 마주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자비를 실천하며 올바른 길을 걷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길임을 부처님은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지혜는 항상 존재한다. 마음의 평정은 외부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지만 진리를 따르는 길은 언제나 하나이다. 세속의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적 실천이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세속적인 삶에서의 지혜를 제공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합니다. 세상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지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진리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평정될 때 세상은 고요해진다. 평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세속의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적 실천이다. 세상 사람들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 본성은 같지 않으며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다. 어떤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각자의 업과 습관에 따라 다르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진리를 따르는 길은 언제나 하나이다. 마음의 평정은 외부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세속적인 갈등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고요하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자비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서로 다르지만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는 하나로 연결된다.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은 결국 우리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넘어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이 관무량 수경을 설법하게 된 배경과 그 안에 담긴 교훈은 매우 깊은 진리를 반영합니다. 관무량 수경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길을 가르친 경전으로 특히 덕망 있는 군주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 중부에 있는 두 경쟁 국가의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고통과 갈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과 그의 경쟁국인 빗지국의 왕은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사세 왕은 자신의 군사적 힘을 자랑하며 빗지국을 침공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고, 그 사자는 부처님께 도움을 구하며 만약 빗지국을 침범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아난에게 빗지국에 머물며 칠불세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잘 실천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번창할 것이다. 이 법을 실천하는 자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어떤 침략자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두 왕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사세 왕은 군사적 힘과 통치의 능력에 자만하며 빗지국을 침공하려 했고, 빗지국의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칠불세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강한 나라의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덕과 자비, 올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군주의 지도력이 백성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셨습니다. 덕망 있는 지도자가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고 그들에게 자비와 공평을 실천할 때 나라는 번영하고 강해진다는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칠불세법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덕망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법 중 하나라도 잘 실천하면 그 나라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속적인 왕국의 평화와 내적인 정신적 평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단지 개인의 해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평안을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칠불세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비, 타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가짐, 정직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 겸손 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며 실천하는 자세, 인내, 어려움을 견디고 고난을 받아들여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정의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고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지혜의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통해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부처님께서 설하신 관무량 수경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고통을 피하는 법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 세상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그 마음이 올바르게 이끌어질 때 공동체와 나라의 평화가 이뤄진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잘못된 생각과 무지를 지적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도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지도자에게 자비와 지혜,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강력한 군주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내면의 덕을 실천하고 올바른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진리의 길을 따를 때 그 나라와 공동체는 평안할 것입니다.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군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이다. 덕망 있는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에는 평화와 번영이 따른다. 어떤 나라든 올바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침략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과 사람들의 마음은 각기 다르지만 올바른 길을 따를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한 가지의 올바른 실천이 나라는 번창하게 하고 사회를 평화롭게 만든다. 군주의 힘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덕과 자비에서 나온다. 하늘이 말하는 진리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 속에 있다. 진리와 공평함을 실천하는 지도자는 그 나라를 번창하게 만든다. 각자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만 덕을 실천하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나라의 운명을 다스린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군주의 덕에서 비롯된다. 올바른 지도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평안을 위해 살아간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는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는 어디서든 힘과 번영을 얻는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흐르지만 올바른 법을 따르면 그 마음은 평화로 향한다. 부처님께서 관무량 수경을 설법하신 배경은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두 경쟁 국가의 왕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 힘을 자랑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왕들에게 진정한 번영이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덕과 자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을 통해 칠불세법을 전하시며 각 나라가 그 법을 실천하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단지 당시의 왕들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과 갈등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진리와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법도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다르지만 올바른 길을 따르고 덕을 쌓아가면 그 길이 곧 평화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영축산에서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길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생각과 성격에 따라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은 외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진리의 길입니다. 이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때 세속과 종교적 교훈이 일치하여 각자의 삶이 번창하고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영축산 높은 봉우리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흘러내리네 바람에 실려
구름 속에 숨어 진리의 소리가 울려 퍼지네. 두 나라 왕들이 갈라지며 힘과 권력, 번영을 노리지만 부처님은 말하시기를 진정한 힘은 덕에서 나오리라. 칠불세법을 실천하라. 그 길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평화로 이끌리니 세상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리라. 세상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걷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하여 갈등 속에 살아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두 하나로 흐르리라. 진리의 길은 멀고도 가깝다. 세상의 덧없는 힘을 넘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자비의 길을 걸어가리라. 영축산의 바람이 부는 곳에 부처님의 진리가 여전히 살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하나로 통하는 길을 알려주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세상은 평화롭고 우리는 하나로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